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18절에 내가 헐었던 것 그랬습니다. 이 헐었던 것을 본질적으로 말하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19절의 표현이 됩니다. 뭘 헐었냐? 율법의 의식을 지킴으로 산다라는 것, 헐어버렸다. 죽었다.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를 하나의 비유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깐 로마서 7장을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찾는 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옛날에 로마서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7절을 보면 이 말 듣고 오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율법이 죄냐? 바울이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율법이 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 우리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이 역사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긴다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긴 했는데 우리가 언제 섬길 수 있냐? 못 섬긴다는 거죠. 그거 섬기는 것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인임을 깨닫게만 하는 이 율법을 비유컨대 뭐냐면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었다. 나는 살아있죠. 나는 이제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냐 했더니 다른 법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법이 아닌 남편 없는 법.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 법대로 사는데 남편이 없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면 영의 새로운 것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뭐랄까요? 역할이 좀 달라요. 로마서에서는 죽은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를 했다면 갈라디아에서는요 내가 죽었다 그런 데 있어요. 지금 초점이 뭐냐면 죽은 것과 관계 맺음의 관계. 죽으면 관계성이 끊어진다. 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죽은 것은 죽은 주체가 그냥 다릅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야기고요. 갈라디아에서는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 여전히 살아있냐? 율법 죽은 게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주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말미암아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으면 자유롭다. 또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것에 유념하면 됩니다. 자, 로마서는 그렇고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같은 원리인데 이게 뭔 말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율법이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율법 스스로가 어느 때가 되니까 나로 하여금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해준 것처럼
죽어버리면 관계가 끝난다 했죠. 관계를 끝내게 해줬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걸 못 깨닫는 인간은 끝까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깨닫는 사람은 율법이 이미 때가 되면 자기는 죽을 테니까 너는 나에 대하여 얽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 그래서 진짜 이 깨달음, 이 자유의 깨달음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부터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부모가 가르쳐 주잖아요. 너 시집 가기 전에 엄마 말 들어 그런다고요. 지금은 엄마에게 복종해야 된다. 엄마 법으로 살아야 되고 시집을 가면 남편 법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걸 누가 가르쳤어요? 지금 나를 지배하는 엄마가 가르쳐 줬다니까.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가르쳐 준 거야. 나는 어차피 한시적이야. 근데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진짜 네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알거니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래서 뒤에도 나오죠. 몽학 선생 그랬어요. 율법은 어린애가 자랄 때까지 지금은 너는 어리다. 어른이 되면 나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 근데 어른이 되면 나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도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나한테 배워야 돼. 이제는 나한테 배울 필요가 없고 네가 더 나은 선생이나 아니면 배울 필요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때도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선생이거든요. 이게 몽학 선생,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좀만 있어봐 얘들아. 너희를 중학교를 가. 중학교 가면 누가 가르쳐요 그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근데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가르쳐준 게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분은 이제 나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율법이 가르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한이 다하여서 나에게 행사하는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율법이 또 가르쳐 줬어요. 내가 율법의 힘을 뺏은 게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행사하던 힘을 율법 스스로가 상실이 돼요. 그 힘을 상실해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면 율법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실될 때가 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거는 율법이 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과적으로 나는 율법과 마치 죽은 자 관계처럼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결과를 강조하는 거죠. 또 율법은 뭐랄까요?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죽었다.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율법이 또 예표해 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끝 다음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산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까지 율법이 이미 예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끝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같은 한 가지인데 설명하는 법이 좀 다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더 확실하게 알고 말할 수가 있죠. 두 말씀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어쨌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헛된 생각 하지 마라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율법은 자기 죽음을 야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를 끝낼 그리스도 온다라고 말했고 오게 만든 게 율법이죠. 네. 그래서 율법이 예언하고 말한 바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는 아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율법을 잘 믿으면 율법은 죽은 남편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율법을 안 믿으면 오히려 율법이, 잡으세요, 죽은 남편인데 죽은 남편 붙들고 사는 여자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남편을 붙들고 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분명하죠. 네, 분명해졌어요. 최종적으로 이는 하나님이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죽은 것도 모르고 죽은 남편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거니까 자기도 죽은 거죠. 예. 아니 죽은 게 나 따라 살겠습니까? 내가 죽은 것 따라 죽겠습니까? 내가 죽죠. 시신이 나의 생기를 입어 사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내가 시신 붙들고 있으면 시신에서 나는 병균 때문에 죽어요. 이는 하나님이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과 반대되는 뜻은 아닙니다. 요 구절만 잘못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바로 예수 말했잖아요. 그런즉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전에 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 해서 이제 산다는 건 뭐죠? 여러분, 사는 건 사람이 호흡만 하고 움직인다고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죠. 사람의 산다에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존재함에 따른 다음이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하면 안 된다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뭐야? 딸입니다. 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딸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다. 왜 이 말을 해요? 엄마니까 너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명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너를 위하여 해줄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의 의미를 부과하고 권리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사물들도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당위, 뭐뭐 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꽃은 하나님이 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꽃이어야 한다는 것이 꽃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격적 존재는요. 생각을 하고 의지를 하고 행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해서 너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하는 것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명찰 달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왠지 매우 쉽게 현실적으로 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잘해야 된다고요. 예. 율법 지킬 때보다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니까 율법 안 해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니. 하나님의 법은 맞는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를 생명으로 옮길 만한 법은 못 되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나는 이제 깨달은 대로 살겠다.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는 거죠. 복음은요. 여기서 율법을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부모 공개하는 부정한 게 의식법이라고 했어요. 의식법. 정결함의 의식법이 왜 중요했냐면요. 의식법 자체가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정결함은 곧 의로 연결되기가 가깝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율법의 의식법적인 의무, 준수하여 의를 얻겠다는 무모한 도전을 그만두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더 높고 더 가능하며 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요. 요 정도 수준 가리는 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살게 한다고. 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더 고차원이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법대로 살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신비의 세계죠. 그러니까 돌판 보고 맨날 보고 이러지 마라 그랬지 이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요. 왜 나와 여기서.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세요. 대하여 이게 위하여예요.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하고 21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냐면 지켜야 한다. 내가 계명을 줄 것이니까 그걸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죄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구원한 그 사랑 그 다음에 믿는 자로서 사랑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비도 주고 바람도 주지만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바로 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법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고 했잖아요. 속으로 간음하면 간음죄, 속으로 살인하면 살인죄 이랬다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진짜로 훨씬 더 죄인 만들었어요. 율법 시대보다 훨씬 더 죄인 만들었어요. 대신에 훨씬 더 의인 되게도 해주셨어요. 예. 율법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셨고요. 율법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만민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님이 행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아까 우리 7장 있죠. 7장에 보면 율법이 죽은 거라고 하면서 죽은 남편 비유했죠. 앞뒤로 말을 해주세요. 앞뒤로. 어떻게 살 것이냐. 요약해 말씀드리면 6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항상 행함이 같이 있어요. 한 쌍이라 했어요. 한 몸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다시 오래 살았으니까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라. 자꾸 이 말이에요. 죽었으면 살아났다. 죽었으면 살아났다. 몇 번을 반복해요. 다시 살아났다 말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그런 말이다. 이게 6장에 반복되어 있어요. 그걸 뒤에 왜 뭐라 그래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기로 싸우는 거잖아요. 비유를 해도 꼭 죽은 꽃, 산 꽃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여기서는 뭐 문학적 아름다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니까요. 병기라고 했어요. 반드시 싸우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새로 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싸우고 마귀에 대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리만 옮기는 게 아니고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예? 기어봉을 보세요. 1단, 2단은 똑같이 전진이에요. 힘이 차이였을 뿐이지. 근데요. 후진은요. 다르죠.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고요. 자, 7장 아까 이야기했고요. 8장에 가면 우리가 또 뭔 말이냐. 잘 아시는 대로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꼭 이 앞까지만 좋아하더라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뭔 짓을 해도 다 회개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자동 용서가 된 것처럼 진짜 성경을 이 뻥튀기 된 깡냉이처럼 보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고요. 삭가리 뿌려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생명이 역사한다니까 우리 속을 꽉 채워가지고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율법의 요구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라고 했죠.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요. 요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예수님이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키려고 해야지 말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려 하다가 죄만 짓는다니까요. 사람의 전통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한 의의 요구는 여전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례의 법이 가르쳐야 돼요. 더 철저하게 가르쳐서 행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다 죽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변화된 사람의 행위, 삶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6장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 논리적 결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귀로서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향해 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싸워야 되겠죠. 이걸 말하고요. 그러면 그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이 일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7장에서 율법을 못 되는 걸 말해주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오해도 풀어주면서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 의의 병기로 살게 해준다. 왜? 너는 죽었잖아.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살았잖아. 다시 살린 그 힘, 야 죽여놓고 살리는 힘이 얼마나 강력해. 그 힘이 너를 계속 다시 살게 그냥 멍하고 살았대 이러고 있냐? 아니요.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죠?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구에게 한 말인데요? 베드로에게. 최소 여기까지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냥 책만 해놓으라 끝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요? 저기 어디요? 저기 말씀해 보세요. 어딘데요? 저기가. 그러죠. 14절 후반부부터. 응? 14절 후반부터가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의 이제 뭡니까는 내막 겸 책망한 내용입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베드로마저도 외식한 이 실수. 첫째, 너희 너무나 자책하지 말라. 너희는 어린 자녀들이다. 두 번째, 베드로도 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틀렸다는 말 그거 이상이 될 필요 없지만 분명히 사실이다. 바로 배우라. 근데 당신이 진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내가 내용이 써줄 테니까 써준 이 내용 갖고 확인해봐.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이런 모든 의심까지 불식시키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충격적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 정말 당시로는 하늘처럼 여겼던 대선생님인 사도들에게 있었던 복음의 본질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이 사건으로요. 사도들의 연약함과 그들에 있었던 이 충격적인 책망 꾸지람의 사건으로 어린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미혹에서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겉핥기 또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듣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자유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 큰 어른 같은 신앙인이 저질렀던 허물, 실수면 실수고 죄면 또 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죄 아래 남게 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진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어린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맏형이라고 했던 베드로마저 이런 오류에 빠졌다면 그 뭐라고요? 할례받아야 한다.
율법의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풀기 어려웠던 14절 후반부터 우리가 풀어가면서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서 이거 행한 짓이란 말이죠. 여기에 바나바마저 순식간에 휩쓸렸다면 이 오류가 크지만은 참으로 쉽게 빠지는 것이구나. 그렇죠. 사실 그렇죠. 소용돌이도 조그마하면 사람 손가락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는요, 큰 배도 순식간에 삼켜버리죠. 예. 큰 오류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닙니다. 큰 오류일수록 오류의 힘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빨리 무너뜨릴 수 있고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우리 자신도 극히 조심하기에 복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잘 알아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냐? 내 행위가 내가 믿는 것과 정말 일치하는가? 소위 이름하여 내가 착하게 사는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이게 어떤 법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냐,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의미하는가, 내 행위가 이거를 늘 확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미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가르쳐 주시고 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큰 오류, 큰 바람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날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이 뿌리 박힌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뿌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